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며 긍휼로 우리를 보담아 주시고 날마다 새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 안에서 살찌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연장받아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저희들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크고도 광대하신 은혜와 사랑 넘치는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54장 4절 이하 8절입니다. 우리 어제 이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봉독한 후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로 8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당신의 완전한 긍휼, 완전한 자비, 거기는 0.01%의 어떠한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난 바 되는 것이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긍휼과 완전한 영원한 그 자비로 우리를 구속해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신실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한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은총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그 긍휼과 그 전권적인 당신의 주관과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다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잊혀지고 과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적 신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아내, 하나님의 사랑받는 시온의 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이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건 비유죠. 마치니까. 그러면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인생에서 나타나는 부부간에 살다가 어떻게 버림을 받거나 혹은 버려지거나 혹은 이혼하거나 이런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예를 들어 그걸 비유로 삼아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다시 합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마치 버림을 받았으나,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는 한 여자 아내가 되었으나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내가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 우리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즉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이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부제로도 이혼, 재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어떤 이혼이나 재혼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교훈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그런 지침서를 주는 게 이 24장,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되고 이해하고 있었던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치 버림을 받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24장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얘기하죠. 남편과 아내 되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에서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 된 여자, 그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자에게 어떤 수치되는 것이 있대요. 수치되는 것이 있음을 그 남자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삶에서 수치는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수치라는 요 말, 아라바라는 요 단어는 그냥 수치가 아니라 벌거벗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벌거벗음이라는 것이, 즉 여자에게서 벌거벗음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벌거벗겨졌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속속들이 다 노출되었다라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그 남자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신랑은 다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놓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참으로 다 발각된 어떤 수치, 부끄러움이 있다. 근데 그것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신랑은 그걸 안다라는 건데, 알면서도 지금 아내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발견된 후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 남자가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않는 것. 왜? 수치가 발견됐으니까 난 당신 싫어, 당신은 그런 어떤 수치가 있어,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나랑 같이 살려고 해? 이런 식의 이해를 갖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의 부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위 부제로 말한 것처럼 이혼이니 이런 걸 지금 얘기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하여 모압 지방에서 지금 이스라엘 2세대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늘의 진리를,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 될 사람들은 이렇게 다 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는 게 신명기서니까, 사람 남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데려오니까 그 여인이 수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치는 벌거벗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벌거벗음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벌거벗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것을 선악지식으로 안에다 갖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발각되었다, 벗겨져 버렸다, 너 숨길 수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음을 벗다라는 그런 시적, 비유적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 이게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자들, 그걸 진리로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들을, 다 알았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홀라당 벗겨 수치를 드러내셨다. 그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신 것이 벌거벗은 수치라는 걸로 가르쳐 주는데, 이 알몸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 우리 안에 감춰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보게 하셔서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벌거벗음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여기는 남자로 된 남편 대신, 우리의 영원한 남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니,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남편 되겠다 하시잖아요. 그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니, 알고 있는 그 남편이 그 수치된 일을 발견하고서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그 아내가, 여기서 주어가 바뀝니다. 남자가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그 아내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다 고쳐 쓰세요. 이건 정말 오해가 되는 말, 수많은 말들이 오해가 되는 잘못된 번역들이 뭐 곳곳에 있긴 합니다만, 이건 더욱더 오해가 돼서 이 세상에서 이혼이니 재혼이니 뭐 이런 걸 자꾸만 얘기하는 것으로 사용되는데,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발견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걸 발견하셨다.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런 수치를 갖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남편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그 남편 안에서 그 아내가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를 향한 호의, 나를 향한 긍휼, 나를 향한 사랑을, 누구의 사랑? 나의 남편이 나의 수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전히 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악지식으로 나의 판단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러나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신부 아내 짝으로 내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깨끗함을 주려고, 수치를 제거해서 깨끗함을 주려고, 거룩함을 주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런 그 남편, 그 하나님을 이 아내라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느냐고요. 그거를 갖다가 기뻐한다는 말로 썼는데 그게 바로 hen이라는 은혜입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의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걸 갖다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뭡니까? 연합하게 하는 것이 끊어지는 거죠. 연합을 끝내는 겁니다. 하나됨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가 된다는 걸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나에게서 나온 하나야. 그래서 하와라는 존재는 그가 남편인 그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어진 게 하와, 우리 아닙니까? 그럼 너는 나로부터 나왔으니 내 짝이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책을 가지고 다시 이것이 너에게 여전히 나와 연합하는 책을, 하나가 되게 하는 책을 말씀으로 너에게 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 책을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혼 증서라고 말해줄게. 원래 증서가 아니라 책이에요. 이혼의 책이야. 그들에게는 다시 이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훈계를 받고 율례의 법도를 다시 깨달아 알게 되어야만이 어디로 가요? 모압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이 땅 광야교회에서 어디로 가요? 가르치고 배우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직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진리로 깨닫게 하는 말씀. 그래서 나를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내 삼아주셨구나, 짝으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나 삼아주셨구나 라는 걸 아직도 모른다면은 이거 다시 들려보내서 이거 깨달아 알게 하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도 똑같이 그래. 그게 계속 연속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란 말 안 해요. 그 약속의 땅이에요.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나안이죠. 문맥상에서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은 여러분들이
심신을 수련하고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거예요. 옷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정결한 신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들을 나의 것이라, 내 짝이다, 영원한 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게, 그 내가 기업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 거기에는 범죄한 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용서받고 씻겨지고 깨끗하여진,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혼의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여지는 이 과정이 일어나야만이 너희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 땅의 사람들이 지금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도. 지금도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 바로 이사야가 살았던 그 땅, 요엘이 살았던 그 땅, 누구든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에, 바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 율법만 가지고 여전히 그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선악지식으로 판단하여 아직 이게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자를 말하는 게 인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남녀 모두를 놓고. 그래서 자기들 수치까지 들춰지지 않은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와서 들춰줘야 돼요?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신랑이 오셔서 들춰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만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소위 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얘기를 해요.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합하게 하신 것을 너희에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여 그들이 막 붙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될지니라. 합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위의 것으로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진리의 말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짜오니 그러면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또 물어요. 깨달아 알았으면 아멘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다뤘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길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게 하려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한 건 뭡니까? 그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24장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그 남자와 아내로 설명하신 것뿐이었는데 이거를 자기들에게 그냥 적용을 하고 말았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눈이 조심하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에 막 적용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성경 누구에게 다 적용된 거라고요? 누구를 응한 거란 말이 누구에게 적용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나를 응한 것이야,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다 적용된 거예요. 이거는 그 적용된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지려고 적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런 게 다 적용된 거지? 라고 들여다보면서 그럼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은 어떻게 다 완성된 거지? 그거를 알아갈 때 아하, 그래서 그 말씀은 나에게도 지금 유효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그걸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을 그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 신명기서 24장을 그냥 자기들의 삶에 확 갖다 적용하고 말았어요. 남녀로다가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로다가 그걸 놓고 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 그 완악함이 수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너희 그 남자들 때문에 그 여자들의 남편이 될 그 너희 남자들 때문에 내가 그 여자인 내 백성들을 너희 그 남자 머리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남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냥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떼어내놓고는 그게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내 백성이 너희 완악한 남자한테 만나면 다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겠냐. 내 백성 그 아내들이
내 그 신부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에게서 떼어내기 위하여 이혼증서 써서 너희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하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맨날 너희 아내들에게는 이혼증서로만 주니,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말로만 주니, 율법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죄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지만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죄로만 들려주고 있으니 너희들은 내 백성을, 내 아내들을 너희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서 떼어내고,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누구로? 진짜 신랑으로. 너희들에게서 이혼 증서만 갖고 이 책을 이혼으로서만 읽고 있는 분리의 책으로, 나눠짐의 책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그런 책으로만, 말씀으로만 읽게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서 떼어내요. 그 악함에서 떼어내요. 나 선한 목자에게 다시 들어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부를 거야. 내 양이니까.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오게 하여서 내가 그들을 내 아내로 삼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절에서 다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그런 뜻이었단다. 내가 그 신랑, 내가 그 남자로 그 아내를 삼으러 내가 온 거야.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온, 너 완악한 너희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내 백성들 내가 찾으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에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 거야. 이 호세아는 누굽니까? 그의 아내가 간음하고 떠나잖아요. 그에게 수치가 이미 있어요. 그럼 또 데리고 오라는 거에 가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 아내 데리고 와. 간음하고 나가 있지만 데리고 와라. 그럼 데리고 오면 그 여인이 어떤 생각이에요? 면목 없겠죠. 데리고 와서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라. 알려줘라. 보여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만약에 흉내낸다면 그건 애써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애써. 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대. 그러니까 내가 애써 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정말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이건 그런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어떻게 들으신다고 합니까? 어제도 읽었지만 의와 2장 19절에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이런 걸 들고, 이게 나야, 이런 걸 들고 너에 들어가서 장가들 거며 진리로 내게 장가들 거며,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의 남편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이게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장 7절에 보면, 호세아 2장 7절에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여기서 그는 호멜입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 호멜이에요. 그가 고멜입니다. 그가 고멜이 너를 또 떠난다 할지라도 그가 그 사랑하는 자, 자기 생각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헛것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이제 나의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자.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라. 내 백성들에게 호세아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옛 남편, 거짓된 남편 버리고 진짜 남편 누구? 여기서는 호세아하고 진짜 남편은 누구?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10절에서 뭐라고 하나?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드러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장가 들어줌으로 그가 용서받고 나의 사랑을 여전히 영원토록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내가 깨달아 알게 해줄 거야.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나는 쉼없이 애쓰고 또 애쓸 것이다.
나는 나의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낼 것이라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끊임없이 이루어낼 것이라.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6절 온 김에 한번 읽고 갈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오늘 인애가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 54장 8절에서는 자비라는 말로 번역한 거 되게 헤세드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내가 헤세드, 자비, 인애, 사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남편에게 가죠. 거짓 남편 버리고, 나라는 남편 버리고, 이 세상이라는 남편 버리고, 참되지 않은 말씀의 남편 버리고, 이혼의 책 버리고, 이게 의의 책, 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책으로 다시 일으켜주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어주실 그 남편에게 가야죠. 그래서 룻기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를 보시면은 나오미도 그렇고 그 두 며느리도 그렇고 전부 다 남편들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주한 지 한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 두 아들, 이 두 남편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거짓된 남편들은 모조 죽여버립니다. 다 죽임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죽임당한 게 여러분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 옛사람에게 묶여서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하나 돼요. 옛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이 우리의 전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남편 없는 자로 홀로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진리를,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 또 일을 시작하시냐.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때 한 여인은 안 돌아가고 자기 친정 세상이라는 그곳으로 떠나가고 한 여인 룻은 바로 그 어머니를 따라 돌아가게 되죠. 그때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이때 떠나며를 어머니를 버리며라 그랬었죠. 아자브, 너희들은 나를 버렸으나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를 내가 다시 찾으면 너희는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룻에게, 룻을 통하여서 내가 내게 어머니를 버리라고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내 집으로, 고향으로, 친척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나는 나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이미 떠난 사람이고 나는 진짜 나의 남편 아직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미래의 나의 남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나는 그 집으로 갈 겁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해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반드시 유업으로 물려받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 룻이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땅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때 11절, 2장 11절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게 창세기 12장 1절처럼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때 뭐라고 하는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신명기 24장에 그 여인과 그 아내와 달랐던 거예요. 그 아내, 예전에 우리는 어떤 아내였었느냐? 그 나의 수치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준 그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신랑이 누구인 줄을 몰라서는 그분 안에 있는 그 나를 사랑해내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그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혼증서 받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룻은 어떤가요?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하는 일이, 룻이 이르되 나는 당신 안에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발견한다 그래서 마차니까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룻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이게 낙함인데 위로하다가, 이게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사용됐는지. 오늘 본문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이 자비는 헤세드고요,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가, 이 긍휼이 바로 낙함이에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고 위로하는 자 노아처럼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그 말을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당신의 하녀를 위로하시고,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 마음이 이제 흡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이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보아스하고 그 신랑이 될 사람하고, 그리고 누구? 이 룻이 말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 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보아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룻에게, 우리에게 줄 유일한 고엘, 구속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같은 장 20장 20절에서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보아스하고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며느리인 바로 이 룻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딱 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누구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그 고엘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그치지 아니하도다 할 때, 이때 그치다라는 요 말이 오늘 계속 우리가 나누는 버린다라는 아자브예요. 그러면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나음이라는 우리들에게, 즉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고엘 구속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라는 신부가 될 우리들에게, 이 땅의 인간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를 끝이지 아니하신다, 아자부하지 아니하신다, 은혜 베푸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버리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기쁜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아자부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고, 나오미가 또 룻인 그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물을 자 중이니까 그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제도 말씀드렸죠. 영순이와 일순인데 이는 영순이는 못되고 일순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 중들의 자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기업 물은다는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가알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고엘, 구속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속자라는 말은 전부 다 이 기업 물려주는 사람, 물려주는 자. 그럼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뭐예요? 약속과 언약 안에 담겨놓으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후손 제라, 그 씨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놓고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룻과 우리라는 나오미는 쓴 존재라는 거예요. 그 쓰다란 말에서 나온 거니까, 마라에서 나온 거니까. 그 쓴 존재, 기쁨이 아니라 이제 쓴 존재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 존재가 다시 기쁨의 나오미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 이런 우리들에게 기업 물을 자, 영원하신 기업을 주실 자는
은혜로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은혜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진리를 주죠. 은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되신 진리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둘이 있다나요? 하나는 뭐겠어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기업 물으심이 무엇인지를 그가 완성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이 딱 신랑이 되어 주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업을 무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보아스가, 고엘이, 구속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에게 당신이 장가 들어주시는 이 은혜의 이야기가, 이 본문이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아까 우리 호세서에서도 말씀했지만 본 남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럼 룻은 진짜 본 남편 누구에게? 본문 상황에서는 보아스지만 진짜는 누구? 고엘이니까, 구속자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 돌아가는 거.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를 기다리시고 계신 분이 계시네. 나의 영원하신 나의 신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신랑이셨구나. 그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그는 나에게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진짜 본 남편,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게 되며, 그들은 바로 그 이전까지, 그 본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은종서 받고 막 이러고 살았던 그들이 드디어 그 고해를 딱 만나니, 진짜 신랑을 딱 만나니 그 모든 것에서 놓여지더라는 거예요.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하고 말씀한 것이 신명기 32장 35절 이하입니다.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때에 뭘로? 그 위에 보면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진리를 주시는 그 분을 버리고 뱀이 주는 포도주 독을 마신 상태에서 실족하다라는 말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35절을 읽으시면은 그들이 실족할 때, 그 독으로 실족할 때에, 그 포도주로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번역하지 않은 중요한 말이 빠졌습니다. 원래는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실족할 때는 좀 뒤로 가 있고, 먼저 나온 거는 보복은 나의 것이며, 또 하나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슐렘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슐렘도 나의 것이다. 누구들에게? 그들이 실족하고 있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 독을 마시고 포도주, 음료의 포도주로 다 취한 상태에서 헛된 일을 하고 있을, 그 실족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낙함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보복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보상해줄게, 내가 너희들의 그 빈 것을 채워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채울게. 어떻게? 그것이 나의 것이며 그 보상은 나의 것이며,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슐람. 이것은 뭐냐면,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있죠. 샬롬.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는 단어가 샬람인데, 완전히 마치다, 완성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게 여기에 사용된 슐람이에요. 이 슐람은 또 뭐냐? 보복의 다른 차원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완전히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뺏어간 거짓된 신랑에게서 내가 가서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채워주지 못했던, 그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건 나라는 새 신랑이 너희들에게 채워줌으로 너희를 완전케 할 거야. 샬람. 내가 너희들을 나의 처소로 지어낼 거야. 성전 질 때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럼 너희는 평강과 안식과 쉼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36절에서 말하길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이게 바로 낙함이에요. 아까는 위로한다는 말로도 한다 했었죠. 자,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그들의 갇힘과
그들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들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무력함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어질 것이다. 갇힌 자가 있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노인자라고 말한 요 말이 아자부입니다. 그러면 노인 게 아니죠. 이거는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갇힌 자도 없게 할 것이고 더 이상 거짓된 말에 묶이거나 거짓된 성전에 갇혀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될 것이며, 어떤 때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판단, 온전한 말씀으로 심판해 주시면은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을 무력하게 했던 그 거짓된 말들과 그들을 갇혀놔서 갇힌 자가 된 그 상태와 노인자가 아니라 아자부니까 그들이 더 이상 버려진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루시였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영적 무기력함, 이 세상을 보고서 시리와 낙심과 낙담하는 그런 일들도 사라지고 갇히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4장 7절에서 내가 너를 잠시 버렸던 것뿐이었다. 뭘로? 긍휼로 다시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큰 긍휼로 너희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은혜를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나 영원한 자비 헤세드로 너희를 긍휼히 낙함 위로하며 긍휼로 너희들을 살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영원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그 영원하신 나라로 인도하시는 나의 영원한 신랑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22절에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그 땅에서 끊어지리로다. 어떤 사람들이 끊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37장 5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죠.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이게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예요. 누구에게? 거짓된 자들에게, 거짓 남편에게, 이혼의 증서에게 잠시 너희들을 버렸고 잊어버린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이런 말이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이 아자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양식이 없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무슨 남에게 적선하는 삶을 옛날에 최부자쯤 경주의 최부자처럼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짝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알았는데 진리는 몰라. 은혜를 알았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이게 어떻게 은혜를 받은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알았다는데 은혜는 안다고 하는데 진리는 몰라. 되게 은혜는 다 알았다고 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근데 진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도대체. 근데 여러분들은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우린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새벽 설교로 다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듣는 사람이 있어서도 하는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짜 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들을 때만이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내가 구워줄 수 없어? 내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100단위론의 사람이 어떻게 멱살을 잡을 수 있어? 같은 말이에요. 이웃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 못하지. 이런 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진리로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해서 가끔 우리가 화도 내고 뭐 이러는 것 뿐인 것이지 누구를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아자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그들을 영원히 보호할 것이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자비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시편 37편이 성도를 버리지 않아요.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호를 그러니까 받게 되겠네요.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끊어지죠. 그리고 의인이 그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제?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심으로. 그러니 3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드디어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실족한다잖아요. 우리가 실족하였을 때 그러나 그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무력함과 실족함 가운데 나타나는 무력함과 갇힘과 그리고 버려짐들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는 것, 그 말을 여기다 놓고는 그의 걸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악인의 손에 우리를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악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악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마음이 악하고 악한 짓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남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선하게 착하게 사신 분들이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을 놓고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여기 똑같이 얘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그래서 그 완악한 그들에게 내 아내들, 내 백성들을, 내 신부들을 맡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내 신부들을 찾으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도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고요. 우리는 주님만을 앙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영원한 그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주셨기에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시편 70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여기서 어려서 나이가 어렸다는 그런 단순한 말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도 있겠죠.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혹은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성계에서 어리다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빨고 우유나 먹는 자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이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었을 때 이만한 깊이가 열렸어요. 이만한 너비와 이만한 높이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표현할 때 장광고 정육면체로 설명하는 게 예배소에서 깊이와 넓이와 너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점점 어떻게 해요? 처음엔 요만한 사랑이었다가 하나님 아는 것이 요만한 것,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요만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된 게. 근데 점점점 커지네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들었을 때 요만큼 알아들었는데 이만큼 점점 늘어나 얼마만큼이요? 광대하게 끝이 없는 사랑으로 끝이 없는 집. 그래서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거기서 그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니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듣고 이만큼, 내일은 저렇게 듣고 저만큼, 점점점 확장, 팽창, 마치 우주가 지금도 익스펜션, 팽창해 나가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고 무궁한 것이구나.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한 것이구나. 내가 그런 사랑으로 지어지고 내 안엔 그런 사랑이 가득하구나. 이게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집보다 더 큰 집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교훈하셨다. 내가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나이 50에 예수를 믿었든 30에 믿었든 20대에 믿었든 그때 하나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역사하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아잡아하지 마시며 내게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아잡아 버리지 마옵소서. 왜? 나도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긍휼을 영원한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와 자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당신을 진리로 깨끗하고 거룩하신 나의 영원하신 신랑 남편 하나님으로 나를 살려내실 그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은 당신밖에 없음을 나로 매일 백발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죽을 때까지 뭡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영원한 나라로. 그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죠. 너는 내게 안겼고 너희들이 이걸 몰랐지. 나는 너를 그렇게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았단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렇게 내가 너희를 처음 태어나기 전 태에서부터 너희를 알았고, 그리고 나온 이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똑같이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할 수 있느냐? 이런 나를 누구에게 비할 수 있느냐? 누가 너희와 짝을 할 수 있겠느냐?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정말 너희들의 신랑이며 너희는 누구의 짝이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 신랑 정말 계셨구나. 내가 그 신랑이 진짜 본래 본 신랑, 이걸 내가 몰랐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들은 기쁨으로, 그 시온의 딸들은 기쁨으로 그 구원함을 얻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잘 기록한 것이 같은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그와 같은 백성들 너를 버림받은 자, 아자부한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며, 모압 땅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남편 없는 땅, 생명 없는 땅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가 이제 내 은혜를 아는구나 라고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마치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 땅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땅입니다. 연합한 우리. 그래서 내 땅, 우리는 그리스도란 그 땅과 연합한, 땅과 땅이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것처럼 내 땅은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과 마치 어떻게 결혼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밭이라고도 하고. 왜? 그리스도라는 땅,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밭과 연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너는 정말 내 짝이구나. 너는 모압에서 너의 그 옛 남편과 옛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너는 새 집, 내 백성 되게 나에게로 온 내 짝이구나 라고 기뻐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떠날 수 없죠. 떠나서도 안 됩니다. 떠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말씀을 전하고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수로 완전히 털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마음에 안 들면 너희 조상들이 저쪽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말을 이상하게 해주는 자들이에요. 진리로 말을 못해주는 그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양자택일이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니 백성이 여기에 대하여 응답하여 대답하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아자부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전부 다 응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바로 18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그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도대체 이 백성들에게 왜 이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강조하고 택하라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모세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그 예수죠. 그 예수아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1장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야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야. 이유는 나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때 버리다가 아자브예요. 난 너를 아자브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마음에 뭘로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대. 결탄코 안 버리신대. 그리고 날 또 버리시면 안 돼. 나는 버림받으면 안 돼. 그러면 나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거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가 마음만 강하고 담대한 건가요?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강하고 담대한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7절에서 말해줍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기는 이런 것이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여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함께 어떻게 함께 하세요? 그냥 함께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육이 아니요 영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성령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남겨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과 율례를 너 배우고 묵상하고 마음에 가르쳐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지키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잉태하지 못했으나 내가 너희에게 찾아 들어가면 너희는 잉태하는 자, 버림받은 자 같으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에게 구속자가 되고
너희를 나의 영원한 완전 무결한 100%의 그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구원해낼 나 여호와는 너희의 구속자 고엘이며 나는 너희의 영원한 남편이라. 이것을 너희는 잊지 말고, 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니 잊지 말고 너희는 오늘 택하라. 여호와를 택하라.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만이 너희들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때 거짓된 남편의 아내가 되고 그 안에서 갇히고 억압당하고 그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영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남편으로 신랑으로 와주셨기에 우리는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긍휼의 말씀, 자비의 말씀, 인애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우리가 붙잡을 것은 바로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고 나온 옵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께서 다 이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주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살피시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